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고 또 유명해지는 데는 그 사람 자신의 노력도 있겠지만 누군가의 도움도 있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축구에서 골을 많이 넣은 선수도 다른 선수들이 자기에게 공을 넘겨주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텃밭에서 나는 채소를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릴 수 있는 것은 그 밭을 제공해 주시고 농사법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햇빛과 비를 주시고 귀한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누구의 도움도 없이 혼자 힘으로 성공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정직하지 않은 말이며 또 아름답지도 않은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에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면 그는 정직하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오늘의 본문 앞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는다. 그 단순히 아이들 장난으로 부르는 호칭이 아니라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몸이 아플 때도 주여, 참된 의사 되시고 치료 되신 주여, 또 전쟁할 때에도 전쟁의 왕이신 주여, 또 가난할 때에도 땅과 흙에 충만한 것과 세계 그 가운데 거하는 자가 다 주의 것이라 하신 부요하신 주님, 이렇게 믿고 부르는 걸 말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는데 그 주의 이름을 아무나 부를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아무나 기도하겠습니까?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믿음이 있을 때 즐겨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병원에 갈 때도, 약 먹을 때도, 시험 치를 때도, 해외 나갈 때도 주의 이름을 즐겨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큰 믿음 있는 사람은 크게 부르고 더욱 확신 있게 부를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어야 주를 부르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도 아무나 갖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천만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불교, 도교, 유교 이런 거 하고 신하고 그런 거 믿는 사람이 많았지. 오늘날 기독교 믿는 사람들도 그 당시에는 다 조상들이 그런 거 믿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들어야 믿을 수 있습니다. 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또 그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아무나 들을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듣고 싶어도 못 들은 그런 사람들이 많았죠. 누군가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지구상에는 선교가 금지된 나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죠. 또 그런가 하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북한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런 나라의 백성들은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벌써 교인들이 있는 그런 나라였지만 그것도 그분들이 중국에 가서나 다른 데 가서 그 믿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런 거지 자기가 혼자서 믿게 된 건 아니죠. 전파하는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서울의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 공원에 가면 천주교 성지 있고 거기 기독교 성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 가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헌신한 분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 땅에서 태어나 이 땅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들의 건강을 위해서 의사가 되어서 또
구제하고 이렇게 이 땅 사람들의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 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며 조선 사람보다 더 조선을 사랑하는 삶을 살다가 그곳에 묻힌 사람들도 있습니다. 묘비에 내가 만일 목숨이 1000개가 있으면 조선을 위해서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릴 때 조선에 태어나서 조선에서 죽은 외국인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지고 사람들은 가난과 무지와 질병과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보내신 분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려 그랬잖아요. 보내신 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 본국의 선교부에서 파송했겠죠. 미국 선교부나 호주 선교부나 그런 데서 파송했겠죠. 그러나 파송의 실제 주체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선교사님들과 전도자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우리 사는 곳에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또 선교사님도 보내시고 목사님, 전도사님들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와서 헌신한 주의 종들의 사랑과 수고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복음을 감사함으로 받고 자신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나아가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의 복음을 감사히 받고 그 사랑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